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고 오늘 계속해서 보고 다음 주도 계속 볼 텐데요. 가장 어떤 면에서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이번에 제가 휴가였는데 굉장히 이게 뒤에 땡기는 걸 느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교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고, 저번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제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마음의 심정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교단의 그 조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조사의 핵심의 문제에 이 지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거기에 핵심 문제로 지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되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작금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그 영향력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참으로 자숙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단어로 주님이 톤을 바꾸십니다. 지금까지는 비난 차원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복음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로 이게 본문이 시작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7번 단어가 반복됩니다. 7가지의 화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지도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이는 중요한 제목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자, 속과 겉이 다른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저번 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3장 3절을 통해서 위선자란 누구인가? 주님이 말하는 위선자, 주님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입술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삶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작금의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가장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첫 이유가 뭐냐? 말은 많은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이, 이 강단을 내려서서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물론 우리는 완벽한 100%의 성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 말씀을 삶에 비춰보면서 고민하지 않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지도자들은 변명하면 나도 인간이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을 때, 사명을 입었을 때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야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달라야 된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동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 이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선택했을 때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산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흔적을 보여야 됩니다. 지도자도 화장실 가고, 지도자도 때로는 실망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로, 금식으로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성도들은 지도자와 함께하며 지도자들은 성도들과 함께하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함께 고민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을 때,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말로 아싸리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훨씬 빠른 치유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점점 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점점점 수렁통에 빠지고,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맹인, 블라인드, 눈먼 사람으로 주님이 취급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7가지 화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한 내용으로 간격점이 있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서로 묶여져 있고, 마지막 7번째 화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오늘은 네 번째 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섯 번째부터 7번째 화까지, 마지막 7번째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요약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너무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마치 수술실에 가서 환웅을,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도전의 시간인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4절은 헬라어 원문에 중요한 본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먼저 대상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목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인들이 스스로 외식하는 자로 본인들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깊은 영적인 관찰 속에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화가 떨어집니다. 큰 경고입니다. 어떤 면은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입술로 구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주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는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특징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생명의 과정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상당수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물론 중요한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구원을 개런티 이미 보증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너희의 입술로는 진리를 외치지만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첫 번째 이 화가 그들은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는다. 셧다운.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죠?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목자들이, 양들이 들어갈 문을 터줘야 될 이 책임을 가진 목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가서 쫓아가서 막아서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자폭하는 수준으로 여기에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헬라 언어로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저 실수로 우연히 잠시 한번 이렇게 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천국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된 주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웃사이더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증거를 제가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회당에서 18가지의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 이단 사상,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한마디로 저주하는, 심판하는, 그들을 크게 저주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미르카트 하미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르카트 하미님, 미르카트 하미님. 여기에 18가지 기도문인데 그걸 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 85년경에, 즉 이 얘기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작았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믿는 이 집단, 이 교회를 저주하는 기도문을 거기다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들은 한노주림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한노주림. 예, 노주림. 노주림, 나짤, 무슨 발음과 비슷하죠?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는 거짓 이단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단 취급하는, 마치 우리가 신천지를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들, 노주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독교인들과 이단자들, 한미님, 미님이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당에서 기독교인들과 이단자들은 멸망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즉 기독교인들과 이단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즉 기독교인들과 이단자들은 의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2000년, 지금도 이것이 회당에서 낭독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성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저주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다. 이 길, 진리, 부활의 주님의 길을 막아버리면 그들은 본인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믿고 따르는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학 때문에, 전통 때문에 지금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그 백성들, 그 양들도 천국에 가는 것을 너희가 막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가 그 길을 막아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막는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때 화 있을진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서 있는 목사들의 가르침과 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말을 잘합니다. 달변가가 많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콘의 개그맨보다 훨씬 더 웃긴 사람도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지도자는 구약의 마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마치 우편 배달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편 배달부가 많지 않죠. 다 이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편 배달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쓴 편지를 그분이 중간에 뜯어보면서 이런 편지 쓰면 안 되는데 고쳐야지.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우편 배달부를 기대하십니까? 우편 배달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인가요? 그 편지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주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화해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교인 한 사람을 얻게, 이렇게 교인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식 번역이고 원래 헬라어 뜻은 개종자, 해심자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개종자, 해심자를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수고를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지옥, 즉 게헨나, 즉 고통의 자리로 더 밀어 넣는다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뭐 선교서를 파송하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그런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라든지 그 당시에 터키라든지 저 뭐 이라크라든지 지금의 그리스라든지 로마에 흩어져서 그들은 꼭 회당, 우리가 교회를 만드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렇게 왜 경건한 장소가 있고 예배를 드리네, 호기심을 가지고 회당으로 와서 유대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점점점 더 짐을 세웁니다. 즉 저번 주의 말씀처럼 멍에를 더 씌워서 안식에는 문제라든지 절기의 문제라든지 음식의 문제, 모든 것을 지나치게 더 부담을 주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큰 부담이 되게 하는, 여기 보면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욱더 배나 더 지옥, 즉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그러한 지적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그 성도가, 그 새신자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복음 안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고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영원히 교회를 멀리하게 됐다. 주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성도를 실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성도들이나 새 신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 주님이 화 있을 진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즉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이 화는 잘못된 열정입니다. 그들이 뭔가 진리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수많은 역사가 이거를 증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문제 있는 목사나 지도자들을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문제 있는 곳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 아시죠? 이렇게 지적하시면은 손가락 하나는 남아간데 세 개는 누구한테 오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스스로 회개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강조점을 둡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덜 중요한 것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드러내고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화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눈먼 인도자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주님이 정죄했던 그들에게 이제 눈먼 자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7절과 19절에 해서 도합 3번 강조합니다. 맹인이란 말이 사실은 동일한 헬라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blind,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금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여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언뜻 안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 말이 좀 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전 있고 성전 안에 금이 있고 또는 금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금으로 된 장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과 성전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금의 그 장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진행하면서 그 한 예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도 언뜻 이해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자, 한마디로 이 16절과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금과 제물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 성전이고 그 제단에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걸 제쳐놓고 금과 제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본질을 흐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정말 두렵도를 내는 과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러 나온 이 장소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금덩어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헌금,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 광여적으로 내서, 물론 곧 이 헌금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헌금의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앞서서, 하나님과 관계에 앞서서 이 문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분 성전이, 제단이 이렇게 중요한 곳일까요? 여러분, 헌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까요? 이게 21절과 2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 성전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22절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이 땅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거룩한 분이 성전이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곳에 이제 그들이 이것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전보다 금을, 제단보다 제물을 더 중요하게 하면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린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금과 제물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과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금덩어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전과 제단이 거룩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앉은 이가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속에 교회에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이 귀한 시간 여기에 앉았는데 여기서 농담 따먹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간증이나 하고 있습니다. No!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이 외쳐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양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식당에 앉아서 뭘 기대하나요? 음식, 생명의 양식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육식의 양식이, 여러분 10분만 늦어도 난리 나잖아요. 사장님 뭐 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빨리 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도 이 복음을 갈망하는 그런 뜨거운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아니고는 어디서든지 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양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금과 우리의 재물과 이것이 귀한 것은 성전과 제단이 귀한 것이고, 성전과 제단이 귀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 화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벼르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또 다른 강조점입니다. 자,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특별히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민수기 18장 여기저기에 이 11조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없이 어떻게 그 당시에 레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헌금이 없이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에어컨이, 제가, 우리의 직원들이, 여러분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11조와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할 때는 여기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뭘로 나와 있느냐? 23절 중간에 율법에 더 중한 바 뭐를 그들이 버렸죠?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11조의 정신은 정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궁율, 즉 자비와 신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이 신실함에 서서 정말로 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물러나고 죄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 즉 헤세드, 인애와 그 신실함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들의 이러한 삶을 제쳐놓고 그들의 관심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 여러분의 헌금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것은 다 예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답의 정말 해석처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원로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이건 써가지고 여러분 그 거실에 한번 걸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큰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게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을 많이 봅니다. 방송에. 어쩌면 그렇게 사기꾼이 많고 어쩌면 여러분 순진하게 누가 대박낸다면 그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땀 흘려서 정직한 돈에 그리고 수학이 아니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도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또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24절로 결론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언어 유희라는 거죠. 워드 플레이라는 것인데요. 하루살이를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카물라라고 그럽니다. 따라볼까요? 카물라. 낙탄을 가물라라고 그럽니다.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물라, 가물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언뜻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우리 어르신 특히 여성분들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식초를 만들면 꼭 따라오는 벌레가 있죠. 곤충이 뭐죠? 초파리. 아무리 여러분 방충망에도 어디서 왔는지 그놈들이 껴가지고 근데 여러분 식초할 때 그게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유대 사이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도 약간 식초 성분이 있고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초파리가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놈들이 먹고 떠나면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와인을 마십니다, 여러분. 표현 좀 그러는데 이렇게 마시는데 초파리가 들어가지고 제가 깨물고 넘기잖아요. 이 초파리는 참고적으로 부정한 곤충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부정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반드시 채로 한번 다 걸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를 한번 싹 걸러서 이게 부정한 음료수가 되지 않도록. 그게 그 얘기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의 소경된 너희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걸러냅니다. 왜? 초파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막아도 초파리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잘 내는데 정말 그들은 뭘 삼키고 있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낙타는 중동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이게 이게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것은 그들은 잘 걸렀는데 정작 중요한 낙타는 삼켜버리는. 여러분 낙타를 우리가 어떻게 삼키나요? 이게 하나의 비유법, 과장법이죠. 즉 작은 일에 집착해서 이게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런 건 잘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 정말로 복음의 중요한 정신들,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낙타는, 참고적으로 낙타는 부정한 음식에서 낙타 고기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를 먹고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인가요? 그 작은 눈에 보이는 초파리는 다 걸러내는데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 낙타는 걸르지 못하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자들이 정말로 집착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지적을 외식하는 자고 3번이나 눈먼 자,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눈먼 인도자요,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19절에 맹인들이요. 너는 정말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맹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양들의 눈을, 아니 백성들의 눈을 산만하게 해서 주의를 흐트려서 정말로 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러한 소경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표현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이 직접 영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의 야다에서 온 헬라어의 말입니다. 그분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예수님 없이 영생을 의미하나 다 것입니다. 이건 신기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하는 그분, 그 생명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을 떠나서 영생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생의 주체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분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온 내 인격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에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작은 일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의 경중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 신경 쓰다가 큰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냐면 음식 문제, 마시는 음료수의 문제, 어떤 날들을 놓고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안식일이 언젠지, 주일문의 문제, 어떤 날의 문제, 어떤 음식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교회에서는 음식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우상 제단에 먼저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사람들 이거 먹을 수 없다, 우상에 바쳐지기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먹어라. 뭐가 문제가,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다. 먹어라. 문제가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단서를 붙입니다. 먹긴 먹되 이것에 시험 드는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마라. 균형을 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본질이 아닌 작은 문제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가 싸운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슬픈 일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런 뭐 음식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천,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처럼 화 있을진지 얘기합니다. 정말로 본질이 아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싸워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떠나게 한다면 오늘 이 화가 그 당사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 사람을 영원한 세계에 떠나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영원한 세계에서 떠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은 큰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다와 너 틀렸어, 너는,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건 정죄요, 심판입니다. 내 의견과 다르네? 집사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견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소문을 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도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을 붙잡아도 힘든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TV나 방송을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세상의 유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하면 천하 만물의 모든 걸 너희에게 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듯이 다가옵니다.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신기루. 세상은 약속하지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신실한 주님을 붙잡으며 영생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은 다 떠나고 지고 피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서 있는,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영원히 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